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에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4장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대부분의 성읍들이 파괴되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국운이 기울어진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전까지 범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다의 죄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를 상기시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율법을 맺으시게 되는데요. 만약 이스라엘 동족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 둘 것이지만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풀어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라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이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동족 노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내 삶에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심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족 노비를 풀어줄 것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죠.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를 잠시 뒤로 철수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뜻을 돌이킵니다. 자유를 주겠다고 했던 그 계약을 철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잡아 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전에 악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이렇게 계약을 철회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되찾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빼앗는 그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6절인데요.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노비를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유다가 노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이 되자 그 계약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기만했던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품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변함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유다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신실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호떡 뒤집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항상 한결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러주시는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없음입니다. 즉,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풀어주는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엄중한 행위라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노예 해방 계약을 성전에서 했다라는 것, 그리고 쪽에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약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것이었음을 이들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이상의 힘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분명 고관들이 언약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철회하려는 계획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유다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철회될 때 고관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했죠.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용기 없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용기가 없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날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 부딪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용기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기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신실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